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하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의 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성막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월 달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서 이제 5월 달에 다시 저희가 픽업한 시리즈인데요. 성막에 대해서 법궤와 진설상과 등잔대,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번제단과 분향단, 그리고 오늘 물두멍까지 7번에 걸쳐서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이 뒤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Where Heaven and Earth Meet,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에서였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이 어딘가요? 성경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곳,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 빠진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도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고요. 성막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은 그 성전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이 성막이 되고 성막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고요. 교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적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성막에 만들라고 하신 그 물건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두멍.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멍을 베이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담아 쓰는 그러한 도구로서 거룩한 물건으로 성막에 두게 하셨는데, 어떤 물건들은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5규빗, 3규빗, 2규빗, 1규빗 나와 있는데 물두멍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단순하게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물을 담는 두멍이 있고 그 두멍을 올려놓는 받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료는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어떤 물건들은 나무로 짜서 거기다가 금속을 입히고 금을 덧붙인다든지 노슬 덧붙인다든지 하는데, 물두멍은 순전 노스로 만들게 했고요. 또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두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두십니다. 번제단과 회막, 곧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그 속에 물을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수시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았거든요. 발은 물론이거니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노수로 만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노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정독하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죠? 어제까지 39장까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말씀을 특별하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귀중한 보석과 또 성막을 위해서 짜는 그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청색, 자색, 네, 그 붉은색의 실로 가져오라고, 이것들을 다 백성들이 헌물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 언급되지 않는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놋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물두멍을 만드는 놋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정독하시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회막에서는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무슨 일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성막 성소에는 진설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2덩이 되는 떡을 올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갈아놓죠. 아마도 이 여인들이 그 떡을 굽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기도 하고요. 또 물두멍에는 물이 필요하는데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성들이 물을 길어 왔잖아요. 남자들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마 그 수고를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여인들을 뽑았을까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시켰을까? 오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놋 거울을 헌물한 사람들을 이 봉사의 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놋 거울로 뭘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놋 재단이 아니라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놋 거울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유리로 만든 거울을 우리가 보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광을 내 가지고 얼굴을 비춰서 보았다고 합니다. 거울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나를 보는 거죠. 오늘 여성분들, 남성분들 포함해서 다 거울 많이 보고 오셨죠? 누구를 위해 보는 거죠? 나를 위해 보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자기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 거울을 썼을 텐데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놋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씻어서 준비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오래된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도 느리게 움직이니까 손님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백화점을 새로 짓기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묘안을 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았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확인하느라고 느리게 올라가는지 빠르게 내려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나의 존재는 누구인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를 우선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고 특별히 세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도 이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않는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술 더 뜹니다. 1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자기 자랑해요. 신앙생활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는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죄인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점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만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는 어떤지, 예배드리러 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나요? 아니면은 세리의 기도와 비슷한가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의로 절대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리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면을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토대로 한 오랜 기독교 기도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The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건데요. 수세기를 거쳐서 이 짧은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a sinner.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과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몽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과 후에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런 팬데믹 때 기억하세요? 죽기 싫어서 손 씻었던 적 기억하세요?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니까 진짜 목숨 걸고 막 손을 막 닦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을 지극히 진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내야만 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정결과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거룩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이코스에서 기도 제목들 나누는 거 보세요. 거룩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은 많습니다. 물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건강 그 이상의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림은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열림은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이 교회 다니고 계세요? 좋으니까, 그렇죠?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숫자에 있습니까? 규모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어야 합니다. 왜 발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렬 교수님이 쓰신 그 성막의 세계라는 책에서 인사이트를 제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들은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신을 벗으라고. 학자들은 당시 문화에서 거룩한 대상, 높은 상전 앞에서는 낮아짐의 표시로 신발을 벗는 것이 예법이었던 것으로 본다. 종들은 주인을 독대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그분의 거처인 성막에서 맨발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네, 성막에 나가는 제사장들이, 저도 이 물두멍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손 씻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피가 묻으니까 손은 당연히 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발까지 씻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제사장들은 맨발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은 수족을 씻는 정결과 거룩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사역이에요. 섬김이에요. 얼마나 자주 씻었을까요? 하루에도 여러 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하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씻고 또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물론 물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제사장들은 계속 씻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그 얘기가요? 그게 안 나오면 제가 설교하지 않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지금 부부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바람이 있어요. 26절입니다. 이는 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나오네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Center for Bible Engagement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도와주기 위한 그런 단체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거룩하게 산대요.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으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은요, 애들이 거룩해진대요. 애들이 씨름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버 1, 거짓말, 치팅, 가십, 불리잉.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주니까 거룩해진대요. 죄 안 짓는데요. 여러분 성경 정독 잘하고 계시죠? 말씀이, 성경이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다 읽으시고 6월 달에 레위기 읽으시고 또 마가복음 다음 주부터 읽으실 텐데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계승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번 더 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지 강조해 주십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왜 죽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21절 하반절에. 이는 왜 죽기를 면해야 하느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승계하라는 것입니다. 승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대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20번 이상 나옵니다. 계승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와 둘째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여러분 성경 정독하시면 레위기 읽으실 텐데 10장에 가면은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 사건을 민수기 3장 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수했습니다. 제사드리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셋째와 넷째가 살아남았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둘 중에 누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더 귀에 익으세요? 이다말이 많이 들어본 것 같으세요? 엘르아살이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으세요? 엘르아살이죠? 맞아요. 이 사건도 민수기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벗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호르산에 올라갔습니다. 광야에서. 네. 3명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2명만 내려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올라갔다가 그 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올라갈 때는 아론이 입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엘르아살이 입고 내려왔습니다. 승계입니다. 승계. 아론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거룩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도 평생 대제사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모세오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느하스. 여호수아 24장에 엘르아살도 죽지만 그 대를 이어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사역과 순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은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에게.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각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사역을, 순종을 계승하라라는 것이 이 물두멍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주의 몸 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잘 계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이코스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는 자랑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쪽으로는 4대, 어머니 쪽으로는 3대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잘 모르실 텐데 오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글로브 학생들이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프로모션 선데이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그레이주에이션 뱅퀴트를 했고요. 약 50명의 졸업생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영어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5, 60명씩 졸업해서 영어권 가면은 금방 성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신앙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 순종이 계승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 가시면은 First Parish Church라는 교회가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620년도에 창립이 된 교회랍니다. 4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 건물은 1899년도에 지어서 지금 1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저 교회에 대한 스토리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0년 후에 열린문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41년 차인데 400년 후에 열린문교회가 건재할까?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없지만 말입니다. 교회는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거룩한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우며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